시편 100편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편 100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그 성실하심입니다. 5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생명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래들이 많지요. 유행가, 트로트, 발라드, 노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짧은 내용이죠. 그 짧은 내용 가운데에 인생들이 살면서 겪어온 일들,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겪어온 이런 것들이 아주 간편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다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노래지만 같은 노래를 계속 불러도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지 않고 또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같은 노래지만 때에 따라서는 감동을 주어서 눈물도 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노래입니다. 시편 역시도 노래죠. 노래인데 100편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해서 그러면 이제 절수가 1절부터 5절까지 상당히 간편한 거. 이 간편한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끝날 무렵에는 왜 노래해야 되는가가 설명되어져 있죠. 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가. 5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한다. 이런 내용의 시가 시편 100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간단한 내용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다고 인정되어지면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머물러 살면 그것이 곧 안식이요 평안입니다. 꼭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 앞에 구약에 있는 그 역사에 나온 그 이야기를 제가 두 사람 얘기만 두 사람. 하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그 시기는 대략 잡아가지고 2166년경에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예수가 올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 오기 전을 주 전이라고 말하고 예수 오고 난 다음을 주 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연도가 아브라함 때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 2166년이다. 모세 때다 그래요. 모세 때는 1800년경이다. 예수 때는 0년이다. 그 다음에 지금은 2114년 이렇게 되는 거다고.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께로, 그다음에 신약은 예수로부터 출발, 이렇게 되어진 거죠. 아브라함 때에 2166년경이죠. 2166년경.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첫 번째 약속이죠.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네 후손들을 애굽이란 나라입니다. 애굽이란 그 나라에서 400년 동안 있게 하겠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네 후손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다가 내가 이끌어 오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로 400년 지났죠. 400년 지난 후에 모세가 등에 모세. 그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해놓은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행을 했다는 거죠. 결국 약속을 지키셨다, 그런 뜻이 되겠죠.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네 백성이 애굽이란 나라에서 400년 동안 살 거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네 백성을 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다가 내가 다시 데리고 오마, 이런 약속을 하셨죠. 출애굽기서를 보겠습니다. 2장, 출애굽기 2장. 그로부터 400년 후입니다. 약속대로 400년 후. 출애굽기 2장 2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3장 1절에 모세가 등장을 하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2160년경 그때에 아브라함과 약속하기를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번성할 거다. 그 다음에 400년이 차면 또 반대편에 가나안 땅에 쥐약이 가득 차면 내가 너네들을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모세 때입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서 광야로 가서 그리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지요. 그럼 하나님은 성실하다. 그 얘기는요, 당신이 한번 해놓은 말에 대해서는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을 계속 지켜왔다가 되겠죠. 그리고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한 군데만 또 찾아보자고.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러 쓰미러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그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
그러면은 원래 그 이스라엘 그 나라가 통일 왕국, 그러니까 반으로 쪼개지지 않았었던 그때였죠. 그때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이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올랐을 때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나라를 반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다스린 그 나라를 유다 땅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다스린 그 나라를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되겠죠.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둘로 쪼개질 때에, 그럴 때에 여로보암이라는 그 사람이 법을 바꾸어, 그러니까 원래 그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졌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럼 여로보암이 왕 위에 올라가면서 나라를 갈라서 이 나라에 지켜지는 법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사람의 율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나와 있죠. 바꿔 얘기해 본다면 율법을 묘하게 뜯어 고쳐 가지고 율법인 것처럼 만들어서 다스리겠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런 말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죄는 뭐냐? 하나님의 법을 묘하게 바꿔 가지고 자기의 편리대로 쓴 거, 이런 것들을 여로보암의 죄다라고 볼 수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두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첫 번째 법을 바꾸는 겁니다.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그럼 하나님은 원래 형상이 없는 신이죠. 그런데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여호와다라고 이름을 붙였다, 하나님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31절. 저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원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시기를 레위인들만 제사장 되어야 한다, 이게 법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법을 바꿨죠. 세 번째입니다. 32절.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럼 여기서 원래 유다의 절기는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이 초막절이다고. 근데 이것을 8월 15일로 바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은 똑같아. 이해가 되세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네들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가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이 계명을 어긴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만 제사장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백성 중에 아무나 제사장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린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원래 그 초막절은 7월 15일 날을
초막절이라고 하나님이 정해준 날짜다고. 근데 이 날짜를 바꿔가지고 8월 15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 제사 드리는 방법이지요. 저는 방법에서 만약에 이제 속죄죄를 드린다. 그러면은 그 속죄죄를 드릴 때에 염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안수해서 아사셀레교로 보내버리고 또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가 뿌린다. 이게 속죄죄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법을 이렇게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놓으신 속죄죄와 똑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제사를 사용하는 거니까 무효가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무효가 되는 거다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이 옳다 그러면 생각 집어넣지 말고 그냥 쫓아가세요. 걷다 대고 생각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 생각에는 어쩌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고지 곧대로 믿는 게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로보암을 보고 아버지가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한테 선지자를 선지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선지자 그러니까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날 거다. 요시야라는 왕. 그 왕이 일어나게 되면 그 요시야 왕이 여로보암 네가 만들어 놓은 산당에다가 네가 세워놓은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6절 대답하되 나는 5절 13장 5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그랬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이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 한 명이 여로보암 왕이 세워놓은 산당이에요. 거기에서 얘기를 했어. 다나 내 위에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내 위에다가 사람의 뼈를 불살을 거다라고 예언을 했다고. 그 예언의 증표에 따라서 단이 반으로 쪼개져 버렸죠. 이것을 보고 있던 여로보암 왕이 저놈을 잡아라 하고 선지자를 향해서 손을 뻗었을 때에 이 손이 굳어버렸죠. 굳어가지고 이게 오므러지지도 않고 펴지지도 않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선지자한테 얘기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팔을 좀 원상태로 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선지자가 기도해가지고 손이 다시 그대로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것에 대한 전부 다 증표예요. 증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1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들에서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들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서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주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당 위에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제사장의 뼈를 불살을 거다라고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요 이야기를 할 때의 연도가 대략 930년경, 그러니까 BC 930년경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세월이 지나지요. 열왕기 상이니까 열왕기 하를 봅시다. 열왕기 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쌈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16절. 요시야가, 그러면 요시야라는 그 이름은 열왕기 상 12장에 등장된 이름이다고.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해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랬으니까 실제로 요시야라는 그 왕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이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단이죠. 그 단 위에다가 사람의 뼈,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뼈를 그 단에다가 불살랐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연도로 본다면 요시야 왕 시대가 대략 잡아가지고 640년경이었다고. 640년경. 그러면 930년에서 640년을 빼보면 몇 년이야? 대략 300년이죠. 300년. 그럼 300년 전에 해놓으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300년이 지나도록 잊어먹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계속 시행하고 계셨다가 되는 거다고. 300년 동안. 그럼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어드려요. 하나는 아브라함 때, 또 하나는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아브라함 때 한 그 약속이 400년이 지나도록 잊지 아니하시고 집행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혹은 여로보암 때에 해놓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300년이 지나도록 잊지 않으시고 집행해 가신 하나님, 이렇게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성실하심. 이해되세요? 네. 우리는 성실하다 그러면은 이런 그 뭐 일이나 잘하고 뭐 이거 성실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룬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에 성실해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는 거다고. 설명된 겁니까? 이제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해서, 여기 이제 그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여기 보니까 뱀이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창세기 3장에 대한 연대야. 그 연대는 몇 년도인지는 잘 몰라. 그러나 사람들이 그 시간대 속에서 계산한 연도로 본다면은 아마 이때가 주전 4천년 전. 그러면 이제 아담 때로부터 예수 때까지 4천년, 예수 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그랬으니까 대략 6천년이 흘렀다라고 말하는 거지. 6천년. 그러니까
예수님 때로부터 4,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이란 그 말을 하나님이 해놓으셨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얘기해 놓으셨는데, 그럼 뱀은 뭐며 여자의 후손은 뭔가,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만 있는 말이 아니야. 그러면 대략 창세기 3장을 BC 4,000년이라고 적어. 4,000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7장이지요. 7장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 여기에는 처녀가 아기를 낳을 거다 이런 얘기했다고. 바꿔 얘기하면 처녀의 후손이 되는 거겠죠. 처녀의 후손. 그럼 이사야서는 언제적에 쓰여진 거냐? 대략 잡아서 이사야서는 BC 600년 후에 쓰여진 거다고. 그러면은 창세기 4,000년에서 이사야서 600년으로 보았을 때에 몇 년이야 이게? 3,400년. 잘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4,000년대에 글을 쓴 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그때로부터 3,400년 후에 이사야라는 쓴 자가 선자 이사야로 보았을 때에 이런 설명을 하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잘 들어야 돼. 잘 알아들어야 된다고. 성경이 신비스럽다는 말은 그래서 신비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때로부터 3,4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사야 때에 처녀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자는 달라. 저자는 창세기는 모세가 쓴 거고 이사야는 이사야가 쓴 거다고. 그러면은 저자가 다른데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언가 영적인 힘에 의해서 쓰여졌으니까 같은 말을 쓸 수 있지, 저자가 다른데 같은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이 잡히죠? 이런 것들이다고.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600년 후 AD 0년이야. 0년 1년 혹은 0년이 되겠죠.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럼 여기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란 그 말은 이사야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2장 1절이다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처녀는 마리아죠.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 이름이 예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연도가 달라. 4,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600년 전에 처녀가 아기를 낳을 거다. 그 후로 마리아 때에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그랬으니까 4,000년 전에 해놓은 말이 예수님 때에 이루어진 거고, 600년 전에 해놓은 말이 예수님 때에 이루어졌다가 맞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4,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잊지 않으시고 그 일을 집행했다 이 말이다고. 굉장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가 되는 거야. 예수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창세기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 뱀이 뭔가 계시록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용이 나와. 용이 등장하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 용은 옛뱀이라고도 하고 해서 옛뱀은 창세기 3장의 뱀을 말하죠. 옛뱀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마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를 숨어있는 영적인 얘기를 들추어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밟는다 그 말이죠. 설명된 거예요? 예수께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혹은 마귀를 밟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2장 히브리서 2장 1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에서 그도는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럼 예수가 땅에 육체를 가져온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 놨는데 예수가 땅에 육체를 입고 온 이유는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그랬다 이 뜻이죠. 요 말이나 마귀의 머리를 발로 밟는 것이나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를 또 찾아보도록 하자고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삼 장 8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예수가 나타난 이유는 아까 히브리서에서는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다. 요한일서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 마귀를 없앤다는 그 말이나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그 말이나 창세기 3장의 개념으로 여제 후손이 나면 그 후손이 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말과 같은 뜻이 되는 거겠죠. 이 말은 예수님 때로부터 4000년 전에 해놓은 말, 예수님 때로부터 600년 전에 해놓은 그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그 약속은 4000년이 흐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잊어먹지 아니하시고 시행을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는 그냥 말로만 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고 뭐 노래들을 잘한다고 근데 그런 노래 백날 해봤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깨닫고 의존하고 믿는 상태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면 허당이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물에 빠지면 입만 뜨는 그거 살지 말고 뭔가 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신실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약속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믿음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말로만 짓거리고 앉았어. 그러면 틀린 겁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그럼 여기서 저희란 그 말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9절은 더 중요하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성도가 되겠죠. 성도들은 예수님의 손 안에서 그 성도들을 빼앗아갈 자가 땅이 없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요 모든 약속을 성실하게 집행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잡힌 자야. 그럼 하나님의 손아귀에 잡힌 자는 빼앗아갈 자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안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다, 그래도 아버지는 보고 있으면서 당신이 잡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뻐한다, 보고 있어서 잡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이렇게 창세 전이죠. 아브라함 전 혹은 아담 전, 창세 전서부터 세워놓은 계획을 그로부터 4000년 지난 예수님 시대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성실하시게 이행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가 왔을 그때에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한테 약속해 놓으기를,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 손아귀에서 빼앗아 갈 만한 자가 없다, 이런 얘기 해놓으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잡혀 있으면 마귀가 힘이 아무리 세다 그래도, 사탄이 힘이 아무리 세다 그래도, 귀신이 힘이 아무리 세다 그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게 성경이다. 그래서 마음가운데 이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세상 사는 데에 마음 가운데에 당연히 평강과 안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은 그래, 뭐 이렇게 있으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하고 뭐 이런다고. 근데 이대로라면 불안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4000년 동안 약속을 지킨 양반이다고. 그럼 그 양반 여러분들의 목숨이 끊어져서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면은 끝이니까 갈 때까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당신의 나라까지 데려간다는 게 성경이니까 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시편,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100편입니다. 100편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00편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제 이유를 알고 읽어보니까 은혜가 저절로 되죠. 읽어만 봐도 감동이 있는 거고 읽어만 봐도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모르는 상태에서 백날 읽어봤자 몰라 이게 뭔 얘기인지. 이제는 5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리로다. 할렐루야. 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평강과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그 짐승들을 얘기할 때에 개 새끼는 욕 같고, 개 아들은 좀 그렇고, 하여튼 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개 새끼를 강아지 그러잖아. 그러면 강아지는 자라게 되면 꼭 개 닮죠? 아니요? 그러면 소 새끼를 송아지 그런다고. 그러면 송아지가 자라면 꼭 소를 닮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는 그냥 쉬운 예지만 아주 진리입니다. 만약에 송아지야. 송아지가 한 1년 키워놨더니 멍멍 그래. 그러면 그거는 송아지요, 강아지야? 강아지. 또 이제 말입니다. 망아지야, 망아지. 그 망아지가 시큰 길러놨더니 문 앞에 앉아가지고 멍멍 그러고 앉았어. 그럼 그것은 절대로 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읽어보자고. 고린도 전서입니다. 후서 3장. 고린도 후서 3장 16절서부터 17절도 읽겠습니다.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해서, 여기에서 우리와 주가 명쾌하게 구분되어져 있죠. 우리는 성도가 되는 거고 주는 예수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해서, 저와 같으라는 그 말은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야 이 얘기다고. 그 다음에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으니까 주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의 영을 우리가 성령 그러잖아. 주의 영을 성령.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 이런 뜻입니다. 4장입니다.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예수님은 누구 형상이래? 하나님의 형상.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야 이 뜻이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여러분께 임재해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맞는 거죠. 거기는 아멘을 2명밖에 안 해.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성령께서 임했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변화가 된 상태이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면 말 끊어놓고 지 기분에 좋으면 그 말에 이행을 하고, 지 기분에 나쁘면 이행을 안 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송아지가 개소리 내는 거죠. 그 얘기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내가 좀 이렇게 좀 이제 나이도 내일 모레면 이제 100살이 넘어가다 보니까 육체도 연약해지고 잘 이렇게 그게 잘 안 합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일단은 물어봐가지고 본인의 입에서 한다라고 했으면은 그런 줄로 믿는 사람이야. 그런 줄로.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앞에서는 예 해놓고 뒤에서는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첫째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세 번째는 목사를 속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 속에도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도 성령께서 임재해 계신다면요 결과적으로 성령이 성령을 속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앞에서는 예고 뒤에서 아니면 누구 새끼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없고 인자하심이 없다면 이것은 성령의 탈을 쓴 자다고. 그러니까 태어나서는 강아지로 태어났는데 그 성장되어서는 음매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틀림이 없다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맞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대답은 대답은 해놓고 보면은 며칠이 지나도 수년이 지나도 안 해. 그 얘기는 뭘 뜻하는? 아버지의 성실하심이 전혀 없다는 거지. 그냥 지네들 멋대로 예수 믿기 전이야. 예수 믿기 전에 사단의 성품을 갖고 있을 때죠. 사단의 성품. 이때는 사단은 본질상 뭐하는 놈이야? 사단은 본질상 사기꾼. 나와 있어 성경에 찾아보자고.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 마귀는 처음부터 뭐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 살인자. 그게 성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은 잘 안 나타나고 그냥 잘못했으면 그놈하고 변명하려고 맨 떠들어 제끼고.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나는 그 목사님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교회 안에서 목사가 잘못한 일이 얘기하라고 잘못했다고.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잘못된 것들을 목사가 숨기고 있으면 100% 귀신 역사해. 왜? 마귀는 처음부터 뭐한 놈이야? 거짓말장이었으니까. 잘못해갖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어. 그럼 성도들이 용서 못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거고.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맞는 거고. 그러면 또 하는 거고. 이게 맞는 거지. 뭔 지가 얘기하는 것도 금방 돌아서면 말 바꾸고 안 그랬다 그러고 자기 포장하려고 들고. 왜 그러는 겁니까? 전부 다 성경 들어오면 뭐가 하는 짓이요? 성령의 반대편에 있는 영들이 하는 짓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지 예하고 아니요 하라. 그 얘기는 솔직하라 그 말이에요.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4,000년 전에 해놓으신 그 약속의 말씀이 4,0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이루어내셨고 300년 전 혹은 400년 전에 해놓은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전부 다 이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은 얘기할 때 여호와의 성실하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형성이 된 자 같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성경대로 예 하고 아니요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내가 접대도 뭐라고 내가 잔소리를 했어. 내 앞에 와서는 한다라고 얘기해 놓고 뒤로 돌아서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뭔 백장이냐? 나는 그런 사람 상대 안 합니다. 이건 사회에서도 사기꾼들이 할 수 있는 생각들이야, 말들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성령 받은 자가 말을 약속해 놓고 목사 앞에서 얘기해 놓고 돌아서면 그 말에 대해서 못 지키면 거기에 대해 변명도 하고 난리다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들한테 임재되어 있으면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말로는 성령 받다라고 해는 짓거려 맨 마귀 짓마하고 앉았어. 그 무슨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그럴 수 없는 거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